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싸움의 대상이 누가 아니라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자꾸 미워하지 말고 누구를 자꾸 미워하자. 사탄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탄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알아요. 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눈에 딱 보이잖아. 누가? 미운 사람이. 그렇죠? 자,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미운 사람이 있나 없나. 저 사람 앉아있네. 이게 아니라 미운 사람은 눈에 딱 보여.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어떻게 해요?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사탄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심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은 어떤 생각을 딱 심어요? 선악과 따먹으라 이거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는데 어떤 생각을 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심는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뭐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게 기도인데 사탄은 무엇을 채우도록 딱 생각을 심는 거예요? 네 욕심을 구하라. 그게 막 입을 넓게 연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한 따라 해봅시다. 사탄이 심는 생각을 미워합시다. 거기에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뭘 입고? 하나님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그 전신 갑주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은 딱 생각나야 돼요. 사탄과 싸울 때는 뭐가 딱 생각나야 돼요? 한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걸 붙잡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막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면 곤란한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고 말씀을 날마다 듣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철학을 붙잡는 사람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은 간교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보다 뛰어난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난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박사학위, 세상의 철학 이것 가지고는 사탄의 생각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말이 안 나오네, 그렇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왜 가르쳐 주느냐? 기도할 때마다 뭘 좀 받으라고? 응답을 받으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 받읍시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답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자. 어떻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자. 아멘. 기도할 때마다 뭘 받아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좀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좀 받으려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정말요? 네.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기 주보 안쪽으로 보면 말씀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생방을 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소금을 치는 것 같이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방향을 보고 달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빨리 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탈락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 있죠? 권투 선수. 권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먹이 세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적을 향해서 펀치를 날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적을 향해서. 근데 주먹이 아무리 세도 허공을 향해서 막 날리면 상대방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현철은 이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 그렇죠. 누구를 사랑해야 돼? 진짜로요? 아내를 사랑하고 있죠? 아멘. 부부관계에서 가장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지. 이게 방향이잖아요. 이게 방향. 이 방향에서 빗나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건 소용이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이 정도는 좀 알아야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엉뚱한 존재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구나.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따라 봅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좀 믿으세요? 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가짜예요. 여러분 돈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돈이 살았어요? 돈에 생명이 있나요? 목사님 돈에 생명이 있던데요. 그거는 생명이 있다고 제가 착각하는 거지. 돈은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돈을 만들었을까요? 그거를 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다 쏟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만든 것인데 돈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 사탄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다 썩어가지고 돈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가짜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탄에게 썩어가지고 그 바알이 진짜인 줄 알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가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섬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 권자매의 마음속에만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진짜요? 할렐루야. 내 속에 누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때 뭘 받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능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다. 자, 보세요.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죽어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부 가운데 누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남편의 마음 가운데는 아내가 좀 살아있어야 되고 아내의 마음속에는 좀 남편이 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지 서로를 볼 때 막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서로가 살아있어. 그러면 살아있는 그 남편이 내 속에 나에게 뭔가를 요구해. 그러면 내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는 막 서로가 살아있잖아요. 그쵸? 응. 근데 결혼하고 난 지 한 10년, 20년 지나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더라 이거죠. 죽어있으니까 그 남편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해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내 속에 남편이 막 살아있으면 남편이 한마디를 딱 하고 있잖아. 들어준다고요. 근데 그 남편이 내 속에 죽어있으니까 수백 번 이야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 내 속에 누가 살아있느냐? 자식이 살아있네. 그러니까 자식이 한마디 하면 막 자식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날 팍 나오는데 남편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1년이 지나도 안 나와. 왜?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있지라.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매일 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만 해. 자기가 좋을 때만 하는 거예요. 싫을 때는 안 해버려요.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살아있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능력. 일용할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보세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바알이요 막 날마다 기도하고 몸에 막 피를 내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막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응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너무 중요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자, 본문의 말씀을 딱 적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자, 성경의 열매, 하나님 속에 있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참 하나님 안에는 건강한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사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14절에서 15절. 사사기 9장 14절에서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가시나무가 너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사모님에게 힘을 부어 너희의 마음에 맡기거든 와서 너희에게 피하라. 피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벽을 탈출할 것이다. 자, 이게 요담이 말한 비유입니다. 비유. 요담이 누구냐면 여룻바알의 아들이에요. 여룻바알은 누구냐? 기드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한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 그 형제를 다 죽입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는데 그때 도망간 친구가 누구냐면 요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룻바알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지가. 그때 요담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거절했어요. 포도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거절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갔느냐? 가시나무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왕이 될게. 그러면 너희들은 모두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리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아프고 죽고 상처받고. 그 가시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다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냐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왕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 정말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니까 저를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첫 번째 파트는 뭐라고요?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좀 이루어져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뜻을 좀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무속신앙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무속신앙도 기도가 있잖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빕니까? 새벽에 막 목욕 제기하고 막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무엇을 위해 빕니까? 나의 축복을 위해서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게 이거예요. 무속신앙의 기도는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좀 복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괜찮고 아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만 주면 되는 거야?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막 정성을 다해서 있잖아요. 막 빕니다. 그래서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귀신도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잖아요. 귀신을 막 달래. 신을 달래는 역사.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했더라? 즐겨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보다는 내가 원하는 복이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주어지는 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 나는 그걸 위해 산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박사학위, 그 모든 스펙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그 시기로 읽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더라? 고상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뜻을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 민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포인트가 뭐예요? 두 번째 기도의 포인트는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하여 줘.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잘 보세요. 기도는 두 번째 포인트는 나에게 있는데 나에 대한 기도도 무엇을 기도하느냐?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마음의 평안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깨는 게 뭐냐? 죄거든요. 죄의 뿌리가 뭡니까? 욕심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잖아요. 그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꾸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의 유혹이 있잖아요.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적이 나를 갖다가 어찌하든지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안정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라 그러냐?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도록, 그 다음에 마음의 심령의 평안이 주어지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적으로부터 안전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게 바로 뭐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이 진리를 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좀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건강하게, 이것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데 그 입이 뭐냐? 내가 먹여야 할 양들이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양들이 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넓게 여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 기도의 내용을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줘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8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8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롯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강청함을, 간절한 심정으로 떼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걸 가지고 떼쓰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매만 맞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막 장난감 사달라고 막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아니 사주면 집에 간대, 안 간대? 안 간대요. 그쵸? 건강한 부모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줘요. 그 대신 뭐가 날아가요? 훈계가 날아갑니다. 채찍이 날아가. 그 채찍도 아무데 때리는 게 아니라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그쵸? 이 훈계가 책망이 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부모예요. 여러분 내용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막 감청해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안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난 죽기를 각오하고 막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용이 올바른 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 강청하는 기도를 좀 해라. 강청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기도하는 자세가 뭔지.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힘들더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어떻게 부르짖어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원한. 그렇죠?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열매가 아마 안 나온다고 포기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기 원하는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가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자, 기도하는 세 가지 자세가 뭐냐? 첫째는 강청의 기도. 떼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치 말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다. 자, 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걸 몇 주 동안 공부한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이게? 9번째. 9주 동안 공부하고 있는 9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9주 동안 공부하는데 그 결론적인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있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의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 돼. 내가 뭘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무속신앙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바위 만지면 뭐가 이루어져. 이런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저는 참 깝깝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뭘 만지고 난 다음에 뭘 나왔다 그러면 그게 가요 안 가요?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가끔가다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막 권사님이래. 권사님이래. 근데 저 보러 간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권사라는 얘기 좀 안 하든지. 우리 어머니 뭐 권사인데 쭉 얘기하다 보니까 점을 자주 보러 간대. 그게 권사입니까? 잡사도 아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가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혼할 때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알고 결혼합니까? 모르고 결혼합니까? 알고 해야 되잖아요. 알고 그래야지 그 결혼이 아름다운 결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해. 그러니까 믿는 적게 누가 뭘 지켜요? 집안통을 누가 찍었어요? 내가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과연 기쁨이 있겠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하자? 알고 믿어야 되고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 그걸 알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 강청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포기치 않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하시는구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자? 강구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잘 보세요. 자, 본문으로 딱 돌아와서 지금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로 안에 있는 거 있죠? 자, 주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네모 안에 박스가 있죠? 나라와 거기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라고요? 아버지께 있다라고. 그러면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권세. 권세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력, 파워. 이 권세는 누구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네,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영광.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임을 받는 주체도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만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권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도 좀 믿으세요? 아멘? 네.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도 좀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부분으로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한테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좀 믿어져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 또 누구예요? 그러면 내 남편을 바꾸어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아멘. 하나님이 바꿔간다. 하나님이 내 직장도 바꾸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 민족도 바꾸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꾸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바꾸어가는 주체를 자꾸 나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능력도 없는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지침. 능력이 안 되는데 사상자리에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사상자리에 앉으려면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좀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제 속에 있나요, 없나요? 말 잘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병관행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란 말.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병관행제를 바꿀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동격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죠. 내가 말씀을 날마다 주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이거죠. 날마다 사랑을 주고 섬겨도 왜 자기 생각이 그렇게 세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먹었어요, 못 해먹었어요? 아유, 못 해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을 바꾸는 분도, 내 자식을 바꾸는 분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지도자를 바꾸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느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까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좀 깨달아야 돼. 그래, 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구나. 한 달에 봅시다. 나는 수단이지. 나는 통로이지. 바꾸어가는 주체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로고 수단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단인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 무엇을?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자,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돌들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를 찬양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을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이걸 좀 깨달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나는 통로이고 수단이니까. 만들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간다. 자, 말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자고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무릎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화가 있어요? 나에게 화가 있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요.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한 목적은 너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아버렸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즐겨 하시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통로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화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입을 열어서 정말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통로는 누구를 통해 쓰시는구나? 나를 통해 쓰시는구나. 이걸 좀 깨달으시고 정말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줄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주만로 비리 결코 내 마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My name is Joseph But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Here we go! 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찬양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잘안 들어갔었는데. 아,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You better get it.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그걸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거잖아요. 나는 좋은 것을 모든 사람한테 좀 전하고 싶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먼저 복음을 깨달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좀 기뻐함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세가 누구한테 있더라? 하나님께 있더라.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왜? 권세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권세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종교 개혁을 할 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거대한 조직입니까? 그렇잖아요. 바티칸 성당 앞에 수십만이 막 인파가 모이잖아요. 왜 모였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를 성자로 임명했잖아요. 그때 수십만 명의 인파가 그 바티칸 성전 앞에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로마 카톨릭은 엄청나게 거대한 조직이에요. 한 사람의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절망감을 맛본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큰 조직을, 거대한 조직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령. 이게 마틴 루터가 정말 심각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장수 되신 분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예수의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홍해를 내가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그 권세를 받아서 외치잖아요. 갈라져라! 라고 하니까 갈라지더라고요. 내가 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권세를 받아 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보니까 여리고도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권세를 좀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막 기도함으로 권세 받아서 인생의 홍해를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리고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용합시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영광도 누구한테 속했대요? 영광도 하나님께 속했대요.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자매 기도하고 막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누가 높아져야 돼?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누가 높아져요? 나한테 와라 이거지. 내가 기도하면 뭐가 임한다? 응답이 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기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봅시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광이 누구한테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아져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누가 높아지느냐? 전부 다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나한테 오면 응답이 온다 이거지.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길 바랍니다. 영광은 누가 받는 거냐?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헤롯이 있잖아요. 왕복을 다 입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헤롯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야,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로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로다. 영광을 헤롯한테 돌렸어요.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헤롯을 쳤다가 이렇게 먹어. 충이 먹어 주문이라 이렇게. 만약에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면 우리는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영광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높여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 피할 시대.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언젠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언젠가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끌어내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걸 좀 깨닫고, 그래, 영광은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통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면 그 통치의 수단은 누구를 쓰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그 권세를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때문에 응답의 순간에 교만해지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정말 응답의 순간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응답을 받고도 넘어지지 않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9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이제 배웠으면 좀 뭐 해야 돼요? 한 달 합시다. 배웠으면 배운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삽시다. 아멘. 아멘. 배운 것은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